성도의 아름다움은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꼭 용서라는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서는 제목을 용서라고 썼는데, 막상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없애자라는 얘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름에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날씨가 이러니 안 가질 수 없는데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8월이잖아요. 근데 더운 거예요. 8월의 시작을 이 무더위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초복, 중복 지났지만 아직도 덥고 복중이고, 8월에 이제 말복이 지나면은 조금 나아지려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그냥 엄청난 더위 속에서 지냅니다. 권사회에서 감사하게 8월 말복날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권사회에서 좋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라고, 내가 어르신이다 라고서는 생각되면은 나 좀 불러줘, 나 좀 불러줘,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긍휼로, 또 헌신으로, 봉사로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예배와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우리를 용서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 이야기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 12월 23일에 아주 빅 이슈가 그때는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인터넷에 밤식빵에 쥐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아주 인터넷을 타고서 막 퍼졌습니다. 12월 23일 날 사진이 올랐는데 한 이틀 동안에 그 12월 23일, 24일, 25일 한 2, 3일간에 한 달 이상의 한 2달 정도의 매상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과점이. 그런데 그 12월 23일 인터넷에 쥐 밤식빵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때문에 아주 빵집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인즉슨 경쟁 제과점에서 밤식빵을 그 경쟁사 빵집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은 쥐를 거기에다가 넣고서는 밤식빵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게 경쟁사 상대방 빵집에서 만든 식빵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인터넷에 올린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밤식빵은 괜찮으리라 라고서는 생각하고 많이 팔리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빵집이 다 망했어요. 아주 상대적 이익이 아니라 인근 빵집까지 다 빵을 의심하고 빵집을 의심하고 70개의 빵집이 문을 닫고
이 빵집은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아주 보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아주 수많은 배상 책임과 또 그 일에 먹는 것에 장난치면 아주 또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처벌을 받더라고요. 1년 반이나 징역을 맞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예 그냥 그 상대 경쟁사 빵집이 점점 잘 되고 자기 길 건너 사실은 이렇게 한 길을 놓고 저쪽은 경쟁 빵집, 이쪽은 내 빵집이었어서 행기를 나눠놓고서는 잘 상권을 나눠놓고 갔었대요. 저쪽이 좀 잘 되는 게 늘 배가 아팠는데 잘 되자마자 2호점을 여기 근처에다가 갖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장사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를 썼는데 아주 치밀함을 가지고 수를 썼지만 들켜버린 거죠.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세상이 좋아지지만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도 같이 발달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발달은 맨날 도루묵 된다. 도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내 미움, 시기, 질투,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스트레스를 버리고 좀 넉넉한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마음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잘 되고 싶고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질투하는,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다 성전에다가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월척을 낚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는데 이틀 동안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새벽녘에 막 낚는다 하더만은 대어를 낚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렇게 대어를 낚는 거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낚싯바늘을 이렇게 벗기다가 그거를 놓쳐가지고 다시 물속에 놓아지는, 풍덩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어휴 아깝다 하는데 표정은 아까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표정인 거예요. 이틀 동안 못 잡은 스트레스를 다 내려가고 시장에서 고등어 사다가 지져 먹었다고.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잘 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끼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게 우리의 인류입니다. 악에서, 이기심에서, 질투에서, 욕심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칭찬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본시 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악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높은 음을 이렇게 잘 올라가시는 찬송가 부르는데 이렇게 높은 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아주 교양이 있고 찬송도 잘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용서와 모든 삶에 넉넉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흐뭇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린 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빨간 글씨로 구별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듣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거를 기록하고 남긴 사람들이 후대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구별해서 읽을 수 있는 거 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달란트가 58억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1만 달란트면은 58조라는 거죠.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그 금액을 빚진 자가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서는 못 갚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몇 푼어치나 되겠냐. 한 달란트도 안 나오잖아요. 그 26절에 그런데 자기 몸은 이렇게 팔리는 게 싫은 거야. 자기 자식과 아내와 소유를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갚을게요.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27절에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넉 달 월급쯤 되는 거죠. 넉 달 월급의 빚진 자를 만나서 빚을 갚아라.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는데 본인은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동료는 엎드려 간구하며 나왔는데 제발 그러면서 나왔는데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옥에 가둔 거예요. 동료들이 주인한테 이 내용을 알립니다. 그래서 옥졸한테 넘겨서 갇히게 되었다. 완전히 낭패를 보게 되었다 하고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형편이 되면은 나아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어디 휴가를 가서라도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사실은 고생해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안 나가고 주일날 좀 안 빠지고 그랬으면, 성수주일이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여기 오면은 그 어떤 휴가지보다 더 시원하고 더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막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아요? 매년 8월 첫째 주는 총회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포천에 특히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연구가 좀 부족해요. 제가 오늘 이단 몇 개를 주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우리한테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와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시온교회, 그리고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또 안상홍 증인회, 세계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준다. 장길자
그 내용의 자서전도 아주 크게 한학자는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와 가정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를 꼭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가정을 만들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막 6,000쌍, 8,000쌍 이렇게 막 세계 국제 결혼을 막 시켜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가정을 만들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을 강조하고 순결 사탕도 팔죠. 네, 화이트. 구원파는 우리들한테 이미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IYF, 국제 청소년 연합,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가지고 이단 경계 주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 극성이잖아요. 워치타워, 왕국회관, 파수대, 깨어라 이런 인쇄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당신들 여호와 증인이죠.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안식교, 36대, 어학원, SDA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우유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단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좀 안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죠. 몰몬교도 이단입니다. 무료 영어 교육을 하고 자기네 책이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랑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 영어 공부 부족하면은 자꾸 혹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JMS 이건 이미 사회적으로 거의 막 매장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이 이단에 빠져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뭐 아주 음란한 집단 아닙니까? 이런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스마일 표시를 붙여서 그냥 지방의 교회 이름 자기네들이 로컬 처치예요.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단이 와서 복음서원, 뭐 성령신학교, BSG 하면서 어느 뿌리가 없어요. 너 어느 교단이냐? 우리는 교단이 아니고 그냥 통합,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단이다. 우리 통합이 많이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 초록색 대한민국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탁 그려져 있는 이 마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영락교회와 뿌리를 같이 하고 평양신학교에 그 뿌리를 하고 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가 통합교단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큰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 스마일 표시부터 아무 교회나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가 이 교회가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고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단을 늘 조심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9개의 이단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이단이 너무 많아요. 뭐 해외에 나가면은 이단이랑 많이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믿음 생활 이어왔는데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우리가 황폐해 가면서 그 이단이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범죄의 자리로 중독의 늪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 문제, 마약 문제, 뭐 이슬람과 천주교도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럴 때 우리 기독교는 자꾸 좁은 길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일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네트워크를 딱 가지고서는 확인하고 감시하고 구역장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역원들 잘 관리하고 늘 한 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믿음으로 살자, 가정 예배 드리자, 성경 읽게 하자 하고서는
힘을 합하고 이해하고 돕고 감싸고, 뭐 하나 문제, 조그마한 문제 가졌다고 토라져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소리가 나는 데입니다. 오케스트라도 그렇잖아요. 뭐 16인조, 18인조, 34인조 이렇게 수많은 악기들이 함께 앉아가지고서는 제각각의 소리를 내는데 들어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는 그거를 틀린 소리를 딱 찾아내가지고서는 잘 또 훈련시켜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지휘자이듯이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 썩어가는 부분 도려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다 제각각 뭐 죄를 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12아들들이 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얼마나 자기가 크냐 네가 크냐 하고 싸우고 그랬지만 끝내는 그 12개의 아름다운 화음을 딱 내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늘 따르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은, 오늘 상반된 이야기예요. 이단은 완전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성도들은 함께 가는 이러한, 이단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이죠.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식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한테 처음 식탁을 딱 차렸어요. 반찬도 요리 학원을 다녀가지고서는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돼서 밥을 잘못 지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대로 내가면서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데요, 이렇게 잘못 지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몸살이 나서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나 먹기 좋게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이렇게 이해하는 교회가 나는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주의 성전에, 오늘 이렇게 이 더운 때에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나온 사람들도 와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왔는데 뭐 다 자기 눈에 안 찬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한 주일 내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보러 오고 주의 사랑 얻으러 왔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하여 주셨는데 하는 마음 가지면은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탕감하며 다 갚을 수도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